28장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렇게 전후반부로 나누어서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자, 직이용 수기자 위천하계 위천하계 상덕분리 복귀여 상하.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구조의 문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직이 백 수기흑 직이영 수기요 이렇게 세 단계로 이렇게 점점 발전하는 모습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그래서 스승은 그 수컷을 알고 스승과 제자는 그 암컷을 지켜 천하를 살리는 계율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스승과 제자가 하는 일이에요. 스승과 제자는 성인들은 천하를 살리는 계율이 되면 늘 덕수로 나뉘지 않으니 다시 버려진 아이로 돌아간다. 그래서 여기 지와 수라는 이제 글자가 있죠. 그래서 지라는 것은 뭐는 아는 거죠. 그 아는 것에 근거해서 지킨다. 이거는 뭐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지키지 알지 못하면 못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스승은 뭔가를 더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키는 일은 어떤 유혹을 이기는 일인데 스승이 제자를 함께 격려해서 뭔가 유혹을 이겨내면서 뭐를 지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웅과 자는 웅이라는 것은 뭔가 나가서 공로를 세우는 거예요. 자라는 것은 수동적인 거죠. 암컷이니까. 그래서 뭔가를 지키고 있다. 뭔가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뒤에 나오는 백, 흑, 영, 욕도 뭔가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을 그런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 웅, 자 이래서 이 기웅 기자 사실 좀 헷갈리죠. 이거는 뭐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무슨 공로를 세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로는 어떻게 됩니까? 뭐를 아는 것은 참된 지혜는 오직 도에서 오죠. 그래서 스승은 무지무역에 능숙하기 때문에 도에서 오는 공로를 세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지무역을 가리키고 수기자는 무의 어떤 것을 유혹을 이겨내면서 뭔가를 지켜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위천하계 계라는 것도 상징이죠. 물론 이 계곡물이 이렇게 골짜기 안에서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가파른 이렇게 물을 이루면서 어떤 생명의 물줄기라는 그런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의 물줄기가 된다. 천하를 살리는 계율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천하를 살리는 계율이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늘 덕스럽다. 무지무역과 무의 이것이 이제 나의 본성을 잘 살리는 일이죠. 그렇게 되면은 분리 몸과 마음이 나뉘지 않는다. 미와 선을 포기하게 되니까 통일된 자아를 유지한다. 그것은 뭡니까? 신적인 현이니까 현지 우현 신적인 생명운동을 일으킨다. 그런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사람 성인이죠. 물론 그래서 복귀라는 것은 다시 돌아간다. 다시 복이라는 것은 자아를 회복했다는 뜻이요. 본성을 회복했다는 뜻이요. 귀는 내가 온 곳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다. 다시 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도에게서 돌아간다. 그것이 바로 성인이 일으키는 신적인 생명운동이다. 상아라고 하는 건 버려진 어린아이. 성인을 가리키는 상징이죠. 물론 아라는 것은 도의 아들이라는 뜻이요. 어린아이. 상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는다.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뒤에 나오는 세 개의 문장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그 상징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와 웅은 여기서는 웅과 자 공로를 세운다. 제가 이 부등호 표시한 것은 자동적으로 어떤 공로를 세움으로써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직이 웅은 정이다. 신적인 생명, 이것은 도에서 오는 것이죠. 무지무역을 통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고 이 신적인 생명을 성장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근거에서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하죠.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도에 대한 믿음인데 근본적으로 그의 근거에서 사람들과의 믿음이 확보가 되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미와 추, 선과 악을 모두 포용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 생명운동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미와 선으로 이끌리죠. 그래서 그 이끌리는 그 유혹, 그것에 이끌리게 되면 사사로움이라는 거짓자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포용한다. 이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21장을 보시면 요해명의 기중유정, 요해명에는 바로 도 무지무역으로 정의 어떤 신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신적인 생명이죠. 자아의 깨달음입니다. 기정심진 기중유신, 그 정의 근거에서 믿음이 있더라. 그러니까 미와 추, 선과악을 모두 포용한다고 하는 것은 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추와 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내키지 않죠. 도저히 성인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야 내가 어떤 스스로 그 무의를 실천하면서 또 무지무역으로 그 받아들이고 나서야, 그리고 그 무의를 실천함으로써 그 어떤 모든 미와 추선과 어떤 유의 참된 의미가 어떤 나에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 그 자체로는 아직 의심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은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심이 일어날 때에는 무지무역으로 정의 신적인 자의 깨달음을 성장시킴으로써 믿음이 다시 지켜지는 것이죠. 이래 되는 거예요. 상제지선이라는 말이 있죠. 이 상이라는 게 뭡니까? 나 자신 또는 인생 자체 또는 세상 자체, 모든 것, 미와 추선각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낳는다. 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적인 생명으로 살아있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 세상 자체, 인생 자체를 그대로 수용한다. 그것은 그대로 아름다운 것이다. 거기서 추와 악을 빼버리려고 하면 당장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생명운동을 일으키지 못하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기자, 바로 믿음,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미와 추선각을 모두 수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이죠. 근데 이 골짜기는 산속에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도는 마치 이 골짜기 안에 있는 것처럼, 깊은 산골짜기 안에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반성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물처럼 이렇게 노자가 비유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서 흐르는 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는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도를 사랑하는 일, 그게 무지무역이고, 내 안으로부터 이런 생명의 물이 넘쳐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을 보시면 연해산 만물지정 나의 안에서 연못물이 넘쳐 흐르듯이 지혜가 넘쳐 흐르고 있는데, 그 연못물이 좌기의 해기분 화기강동기진, 이런 일을 하죠. 그런데 바로 좌기의 해기분은 계곡물이 가파르게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좌기의, 이것은 뭡니까? 미에 대한 의지, 해기분은 선에 대한 의지가 소멸되는 것이죠. 바로 도의 힘으로. 그럼으로써 미와 추선각을 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런 상징과 같은 것이죠. 같은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개다. 천하를 살리는 겨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누구든지 성인을 본받아서, 성인들이죠, 이제는. 스승과 제자가 이걸 지키고 있으니까, 성인들을 본받아서 도를 실천하기만 하면 스스로 성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살 수 있다. 성인들을 본받아서 도를 실천하면 신적 생명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하를 살리는 겨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성인들은. 자, 위천하게 상덕분리.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생명운동을 일으키니까 당연히 늘 덕스럽다. 무지무역과 무의를 실천하기만 되겠죠. 그러면 분리다. 이것은 미와 추선각을 포용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통일적인 자다. 분리된 자는 이거는 내가 아니에요. 사사로움이라는 것은 분리죠. 이것은 무지의 덕을 가리킨다. 무지의 덕은 도를 사랑하는 의지죠. 이것은 그 주체는 현입니다. 현이야말로 도를 사랑합니다. 사사로움, 거짓자, 몸과 마음이 나뉜다라고 하는 것은 미와 선으로를 추구하게 되니까, 미와 선은 서로 상충하죠. 그거는 다시 설명 안 드립니다. 그럼 몸과 마음이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사로움, 거짓자죠. 내가 차지한 쾌락, 재물, 명예, 권력을 나로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거짓자의 유혹을 물리치고 있다. 그리고 통일된 자를 유지하는 현은 늘 자신의 근원인 도를 사랑한다. 그것이 무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는 미와 선, 몸과 마음, 이렇게 이건 리예요.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의 통일적 자, 이것이 나의 참된 자죠. 이거를 지킨다.
제영백 포일능무리요 할 때 무리라는 표현과 같은 상통하는 것이죠. 근데 무리와 분리는 뭐냐? 무리라고 하는 것은 현을 강조하는 거예요. 현은 나뉘지 않죠. 나니까. 근데 분리는 유혹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움의 유혹이에요. 우리 미와 선을 추구하는 의지는 사람에게는 항상 내 안에서 발동하려고 하죠. 근데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다. 다르죠 좀. 무리는 현을 강조하고 분리는 사사로움의 유혹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복귀와 상하. 복귀는 말씀드렸으니까 상하라고 하는 것은 도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죠. 복귀라는 말을 좀 보십시다. 복귀. 14장에서 복귀어 무물 나온 적이 있죠. 무는 무죠. 그래서 성인은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전이 귀지할 때도 완전하기 때문에 도도 완전하고 성인도 완전하죠. 돌아간다. 귀지. 복이라는 글자는 본성을 회복했다. 이런 의미죠. 복귀라는 거는 16장에도 나온 적이 있죠. 그것도 참조하시고 복귀 나옵니다. 관복이니 오이관복 이런 말이 나오죠. 여하튼 그건 16장 참조하시고 자 상하라는 것에 대해서 전기치유능 영하호 어린아이죠. 그림에 표현되는 어린아이는 지금 혼자 갖고 있는데 이거는 성인이죠. 근데 제가 이제 옆에 이게 도예요. 보이지 않죠? 도와 함께 인생을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외롭지 않은 거죠. 여상하지 미할 때는 상하라고 그랬지, 상하. 그래서 영하와 상하의 차이는, 버려진 아이라, 여기 이제 여상하지 미해, 버려진 아이가 웃지 않는 것과 똑같다. 웃지 않고 있죠. 왜냐? 생사의 문제죠. 사사로움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웃을 수가 없죠. 물론 이 상징이죠. 성인은 어린아이이기는커녕 사실 성숙한 어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나온 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도의 아들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영하라는 그 상징을 쓴 것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기백 수기흑 위천하식 상덕불특 복기여 무곡. 구조는 앞에 거고 똑같으니까 중복된 거는 이제 말씀 안 드리고 여기서 백과 흑은 이제 뭔가 안다. 이게 명백사달의 지혜를 말하죠. 근데 앞서 27장에서 승명을 말했죠. 승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승명은 미와 추, 선과학을 포용하는 그런 완전한 지혜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의 근거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 지혜, 흑이라는 것은 지혜예요. 지혜는 사람의 지혜, 이성적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성적 지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거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다. 이성적 지혜를 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고집하면 학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는 도를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학문이라는 가짜도가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의 유혹이 있으니까 수기흑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스승은 무지무역으로 승명의 지혜를 더 잘 발휘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와 함께 이 학문의 유혹을 물리치고 있다. 수죠. 위천하식.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부터 말하죠. 백과 흑. 속인소소 아덕혼혼 이런 말이 있죠. 속인소소. 그래서 소소 박다. 바로 이 지혜를 믿고 도를 주장한다. 그 학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죠.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학문이라는 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덕혼혼. 무의 어두움을 탐색한다. 다시 말해서 도를 사랑한다. 무지무역을 열심히 실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의 능력을 잘 발휘한다. 오히려 그렇죠. 이걸 잘 발휘함으로써 이성적 판단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죽음 대신에 생명, 거짓 대신에 참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식이라고 하는 것, 식은 지혜를 말한다. 이 22장에 식이라는 그 상징이 나왔어요. 곡즉전 왕즉지. 그래서 이 곡즉전, 구분, 나의 구분 모습, 이 수레에서 도를 전쟁에 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잡는 손잡이요. 이 식을 수레 앞턱 가로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손잡이죠. 이 장수가 전쟁을 하는데 이 손잡이를 놓으면 떨어지겠죠. 그래서 죽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내가 죽어요. 그래서 이 손잡이를 꼭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이라는 것, 나의 구분 그대로의 모습,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걸 지켜야 돼요. 그걸 고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의 완전함은 오직 도를 사랑함으로써 무지무역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왕즉식은 학문이죠. 그래서 포일위 천하식, 포일 나죠. 포일이라는 건 그 굽은 모습, 견소포박이라는 상징과 또 통하죠.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천하를 살리는, 천하를 이끄는 지혜의 손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지혜를 따라가야 된다. 승명을 따라가야지 지혜를 믿고 도를 주장하면 학문이라는 가짜도에 빠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천하식 상덕, 무지무역과 무의죠. 상덕은 불특, 어긋나지 않는다. 관역에서 빗나가지 않는다. 관역에서 빗나간다는 건 뭡니까? 학문이죠. 불특은 무의를 말합니다. 학문은 유예요. 왕즉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유를 변화시켜서 미와 선만을 끌어모아서 뭔가를 완전하게 만들려고 한다. 그건 오히려 불완전해지죠. 점점 불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의예요. 그러니까 불특은 무의다. 무의는 승명. 승명 뭡니까? 미와 추성과학을 모두 포용하니까 고칠 것이 없죠. 그 자체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와 선만을 추구하게 되면 학문이라는 가짜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특, 승명을 따르게 되면 관역이, 화살을 쏘면 관역이 쫙 나가죠. 그럼 관역에 딱 맞는 겁니다. 이거는 승명만 따르면 돼요. 승명은 무지무역이죠. 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도를 살아감으로써 승명의 지혜를 발휘한다. 그러면 관역으로 딱 맞춘다. 나를 완성한다. 나를 완성하면서 인생이 나를 완성하면서 결국 인생을 잘 마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천하백성을 사랑하면서 애민치국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목표를 달성한 것이죠. 그런데 학문은 거꾸로 가죠. 사사로움의 활동이니까 관역과 정반대로 활을 쏘니까 관역에 맞을 리가 없죠. 바로 그겁니다. 불특. 학문이라는 가짜도에 빠지지 않고 계속 생명운동을 일으켜서 나를 완성한다. 20장에서 황해기미양제, 미양이죠. 관역에 빗나간다. 학문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죠. 불특은 학문의 어리석음을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현의 생명운동을 일으킨다. 그리고 식이죠. 나를 본받아서 천하백성도, 성인들은 모두 생명운동을 제대로 일으키고 있으니까 천하백성 누구나 성인들을 본받아서 또 도를 실천하면 이렇게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자신을 완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기어 무국. 무국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 지혜가 끝이 없다. 승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승명의 지혜는 끝이 없죠. 내가 어떤 지혜를 발휘한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또 어떤 세상을 살다 보면 성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이 학문의 유혹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굴복하지 않고 무지무역을 실천함으로써 승명의 지혜를 강화하고 학문이 어리석음을 꿰뚫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승명의 지혜는 점점 성장하죠. 나무가 살아있으려면 뿌리가 있죠. 그 뿌리가, 나무도 성장하고 뿌리도 성장하죠. 당연히. 그래. 왕성하게 생명운동을, 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국, 끝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뭘, 승명의 지혜를 발휘했다, 알았다.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그 지혜는 계속 깊어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국은 백성의 스승이다. 그래서 학문이란을 가르치는 그 스승들은 무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아는 것만 가르치죠. 그 내가 세상을 알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물론 공부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지식이라는 것은 아무리 공부해도 사람의 수명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 그 역사가 발전하면서 지식이 계속 늘어나죠. 어느 누구도 그 지식을 다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무국이 아닌 것입니다. 자, 현지 우현할 때 현의 생명운동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명백사달의 지혜. 그래서 이건 모든 것을 통달하는 지혜인데, 달이라고 하는 것은 미치는데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 경험이 확장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의미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계속 확장되는, 기마되는 그런 지혜다. 지상활, 명할 때 그 명의 지혜죠. 물론 승명, 명, 지상이 뭡니까? 신적인 생명운동을 일으킨다. 나의 고유한 삶을 살아낸다. 이것은 승명입니다. 사실 승명의 지혜, 바로 그걸. 이것은 무국이라는 것은 도에서 오는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한다. 그러한 스승이다. 그렇죠? 백성을 사랑하고 이끄는 스승이에요. 참된 지혜를 발휘하는 스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기영, 수기욕, 위천하곡, 상덕내족, 복기여바. 그래서 그 영예를 알고 그 욕됨을 지켜 천하를 품는 골짜기가 된다.
또 천하를 품는 골짜기가 되면 늘 덕스러워 만족하니 다시 통나무로 돌아간다. 그래서 다시 이제 공통된 앞에 설명한 부분을 생략하고 영예를 안다. 이것은 영과 욕. 이것은 뭡니까? 영은 왕의 영예입니다. 이것은 성인은 도가 임명한 왕이에요. 그 영예를 내가 발휘하고 이제 알고 그걸 발휘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그 애민치국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무시한다. 그러니까 어떤 왕의 능력을 발휘한다면 그 능력은 이 희원은 참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천하 백성을 사랑하고 새로운 성인을 낳는 거예요. 그것은 욕됨을 지키는 일이다. 만약 세상의 영예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바로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니까 내가 죽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왕은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르죠, 당연히. 자, 16장에서 공내왕 왕래천, 이때의 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눈다. 이것은 사실 권력자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왕이 되려면은 왕 노릇을 하려면은 하늘에 올라가서 도를 사랑해야 한다. 무지무역에서 오는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 이 현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3장에서 세상의 권력자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불상현 삼위무제. 그래, 이 사람들은 자신이 유능하다고 그러니까 왕이죠. 왕은 내가 가장 유능하니까 감히 내 권력에 도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유능한 거 떠받들지 않는다. 사실 유능한 거를 떠받들어야죠, 당연히. 그런데도 이렇게 위선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 다투지 말아라. 내 권력에 도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왕은 실제로 희원은 유능하다는 뜻입니다. 능력을 발휘한다. 능력을 발휘하는 왕이다.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욕됨을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위천하곡, 이것은 이제 모든 천하 백성을 포용하는 그런 사랑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이 골짜기가 있죠. 생명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큰 골짜기에 바람이 있죠. 이것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자유로움이랄까?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이 상징은 6장에 나온 적이 있죠. 곡신불사, 바로 그것이요. 내가 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죽지 않는 신적인 생명으로 이끄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곡은 사랑을 말하죠. 그래서 앞에 개는 생명, 식은 지혜, 곡은 사랑,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곡신불사 말씀드렸죠. 15장에서 광해 기약곡 할 때 골짜기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포용한다. 이 모든 것을 포용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욕이라는 건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또 미워한다. 그건 서로 다투게 되겠죠. 포용하지 못하죠. 그것은 그러면 영예를 얻어요. 나를 지지하는 사람의 영예를 얻죠.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욕됨을 받아들여야만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크나큰 어떤 모든 사람을 품는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천하를 품는 골짜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얘기입니다. 위천하곡 상독 내족이라는 것은 이 사랑 자체로 만족한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이것은 무욕을 가리켜요. 무욕은 여기서 이제 권력에 대한 어떤 유혹을 이겨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한다. 이거는 내 편만 사랑한다. 어떻습니까? 또 내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되고 싶죠. 그래서 권력욕을 유혹 늘 있는 것이죠. 성인에게도 그것을 이겨내고 있다. 그 사랑 자체를 만족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본성을 잘 발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성인은. 근데 권력은 뭔가 사사로움이죠. 이것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자, 17장에서 백성계위 아자연. 백성은 성인들이죠. 스승과 제자가 모두 자연이다. 나의 본성을 발휘한다. 나의 본성을 발휘하는 것이니까 그 자체로, 이거는 신적인 본성이죠. 그 자체로 너무나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보답을 바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연처초연, 이런 말이 있죠. 연처, 느긋하게 생명운동을 일으키면서 초연하다. 쾌락재물 명예권력 사사로움인데 특히 권력이라는 건 뭡니까? 이거 너무나 매력적이죠. 이런 것을 걸떠보지 않는다. 하찮은 것이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우러러보죠. 떠받들고 권력자 앞에서는 몸둘 바를 모르죠. 그런 거는 너무나 하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귀와 박, 통나무다. 통나무의 상징. 이 15장과 19장이 있었죠. 돈해기약박, 돈이라는 건 뭡니까? 도와 우정이 돈독하다. 그렇죠. 이 통나무는 밑에 뿌리를 내리면서 도와 사귀고 있죠.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천하백성 누구나 와서 놀다 오시오. 근데 그냥 보통 나무가 아니라 초이성적 지혜를 발휘하는 사랑의 지혜를 발휘하는 그러한 통나무죠. 이게 통나무 박이죠 이게. 그래서 이것은 도의 친구이자 백성의 친구다. 또 19장에서 견소포박이랬죠. 견소라는 것은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한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평범한 나무들과 다를 바가 없죠. 이처럼 성인은 권력자와는 달리 자신을 꾸미지 않고 그냥 여느 보통 사람과 다름없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죠. 뭐 성인이라고 해서 다를 리가 없습니다. 누구나 와서 사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람 없이. 그래서 포는 뭡니까? 아름드리. 누구나 와서 끌어안는다.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도와 백성의 친구다. 그러니까 이 박이라는 것은 도에 있어서 아주 가장 높은 경지죠. 그래서 스승이 무지무역에 더 능숙하죠. 그러니까 무지무역에 미숙한 제자를 이끌고 스승은 이미 처음부터 박이었죠. 그런데 이 박이라고 하더라도 더 성숙한 박이죠. 생명운동이 이렇게 이 나무가 겉으로 자라는 것도 물론 뭐 그런 거겠지만 생명운동이 더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그와 함께 제자들을 이끌고 또 제자도 함께 통나무가 되었죠. 스승과 제자가 함께 통나무, 성숙한 성인, 그렇죠? 이 된 것이죠. 그리고 성인들을 함께 더욱더 생명운동을 일으키면서 더욱더 천하백성을 사랑하겠죠. 이렇게 성인이라는 스승은 제자를 자신처럼 훌륭한 성인으로 이끌면서 함께 도를 실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다시 거듭 말씀드려요. 이거 제 말을 이제 듣고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도를 스스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하심으로써 이렇게 통나무의 경지까지 오르게 되면 이게 내가 이제 노자가 무슨 말을 했구나. 이거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하, 상하, 무국, 박. 이것은 나 자신이에요. 성인에게 있어서. 여러분도 도를 실천함으로써 이게 스스로 상하가 되고 무국이 되고 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